노래하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게 왔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정성 모은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건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회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많은 백성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승인을 주셔서 복된 날, 복 주시는 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베델 처소에서 예배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개인 신령 만나 주시옵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수만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이 굳건히 있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진리 위에 굳건히 선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삶이 강건하게 회복되며 우리의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교육도 또 교회도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한없는 평강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를 해보합시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비도 오고 날씨가 좀 굴굴하네요. 우리 옆 사람하고 모두가 함께 할렐루야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샬롬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요즘엔 문제 쓰고 하면 얼굴을 잘 못 따라봐요.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야지 얼굴이 확인이 되고 참 희한한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차를 타나 직장에서나 예배를 드리거나 학교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우주인인가 하여튼 희한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비가 왔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만나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귀한 친교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회복하는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지만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절대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제가 이렇게 몰랐는데 지난번에 임대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집사람하고 쭉 동네를 경안당하고 차를 타고 다 다녀봤는데 생각외로 이 빨간 깃대 세워놓은 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지나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골목마다 거의 한 집은 다 해서 광주가 특별히 많더라고요. 이 빨간 깃대가 뭡니까? 귀신을 섬기겠다. 귀신이 있다. 사실 귀신 든 사람도 있고 절대자에 대한 그 동경,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인간에게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모든 혼란과 방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자를 바르게 만나서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균형을 찾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광야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던 모세가 200만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는데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절대자를 잃고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혼란에 빠져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한 번에 만들어버리고 이게 인간이에요. 뭔가 절대자 나는 부족한 걸 알아요. 인간은 나는 불완전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뭔가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절대자 그 절대자가 참 하나님이면 좋은데 참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전 세계 만국을 다 다녀보면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전 우주 만물에 한 곳도 없어요. 어디든지 가면 제주도에도 있고 울릉도에도 있고 저기 하와이에도 있고 전 세계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데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섬기는 우상이 700만이 넘는다잖아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을 섬기는 사람 별의별 자기보다 강하면 다 섬나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불안하잖아요. 일본은 지진도 많고 화산도 터지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런데도 딱 단련이 되어 있으니까 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섬나라들
섬에 있는 분들이 우상을 잘 섬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불안하니까 당연하죠. 우리 인간은 우리 창세기 보면 가인도 제사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처음으로 청년이었던 우리 야곱도 형하고 싸워서 집을 쫓겨나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첫 예배를 드린 곳이 베델, 루스 땅 베델.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돌을 세워놓고 제단에 기름을 붓고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오늘날 말하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청년 야곱의 첫 번째 제단 드린 곳이 베델 땅. 창세기 28장에 정확하게 나오죠. 인간은 그렇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림으로 진짜 인간이 되고 참 인간의 본질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모든 삶이 회복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다 읽었지만 그 핵심만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알아요. 수가성 여인은 예배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황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래도 인생이 뭔지 몰라요. 남편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왔겠죠. 그 당시에 자기가 함부로 그렇게 했겠어요? 여성은 직장이 없고 일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생존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버리니까 5번이나 쫓겨났고 이게 6번째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방황하고 낙심하고 상처투성이의 마음, 절망투성이의 사마리아 여인, 온전히 헐벗고 굶주린 그런 여인이 물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예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4장 여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물론 구약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하면 예배라 마찬가지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쭉 이렇게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데 그가 첫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첫 번째 우상 성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찬양했더라. 하나님의 성을 높여 불렀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서 처음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처음 쌓았고 하나님을 처음 불렀고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것을 처음 노래 불렀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을 창조했노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복의 권원인데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시험을 하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25년 동안 시험을 시키다가 마지막 100세의 아들을 딱 주셨는데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집사님, 양집사님의 가정이 헤리체리가 아주 예쁘고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그죠? 너무너무 귀하죠. 다 집집마다 아들, 딸 너무너무 귀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을 듣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 심리학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괴로웠더라, 힘들었더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예배거든요. 그 아들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모리아 산에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을 가거든요. 종들을 데리고 나무짐을 여기 지고 이제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제 3일째 돼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괴로웠을지. 그 아들이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버지가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나는 몰라. 그냥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산에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한순간에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딱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하고 그게 부르시잖아요. 됐다. 네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네 뒤를 봐라. 양이 나무에 걸려있으니까 그것을 바치라. 여호와 이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들 독자가 더 중요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둘 중에 누가 중요한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목사지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대학교 4학년 맞을 때까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 한 번도 정말 양심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고 하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막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지만 농사 돌면서부터 하여튼 군종령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신학교 안 가면 안 될 만큼 계속 마음에 1년 동안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네 가겠습니다. 네,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감동을 주지 않고 소명을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감동이 반드시 넘치도록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아들을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우리 20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아들을 바치는 요 시험을 딱 통과하니까 그래 내가 이제 알았다. 너를 만민의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걸 실패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 가장 귀한 생명을 바쳐야 할 그 순간 자기 생명과 마찬가지인 자기 독자 아들의 생명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됐다 다시는 그런 시험 안 하셔요. 넌 네 마음 내가 알았다. 네 마음 내게 다 바친 거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종들을 데리고 있다. 종들을 이제 거기 머물기 아들과 자기만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정성으로 이 번제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죠. 예배는 구약의 용어로 에바드라고 표현. 히브리어 에바드. 이거는 이제 봉사, 섬김 그런 뜻이 있고, 또 다른 예배의 뜻으로 샤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샤하라는 말은 굴복한다, 자신을 엎드린다, 순종, 봉사, 숭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예배를 프로스케네오 이렇게 표현해요. 헬라어로는 그는 절한다, 엎드린다, 입 맞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가만히 보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절대자에게 복종한다, 경배한다, 입을 맞춘다 이런 데 의미가 있고, 영어 성경에서 우리 보면 예배를 워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워십인데 이 워십의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그 월스라는 가치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는 쉽이라는 그 신분이라는 뜻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워십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가만히 보면 뜻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이게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 예배를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다 올려드린다. 이렇게 일단 해석하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하고 무한히 영광 돌리고 무한히 찬양을 올리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예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딱 잠길 때 절대로 못 가요. 가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짐승의 피를 바치게 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그런 용서 방법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이 놓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 20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열렸다. 이게 이제 예배의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피복로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의 모든 고민, 아픔, 절망, 괴로움을 다 하소연할 수 있고 통해 잡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받는 그 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발견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이거구나, 여기 메시아가 계십니다. 동네 사방 카멘시 여기 와서 보시오, 여기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발견하면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발견하면 가정주부도 직장인도 사장님도 누구도 다 인생에 탁 정신이 팍탁 들어 하나님과 나와 인간 인생, 이 정신이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발견할 때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따오는 모든 심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은혜와 복을 받는데, 우리 구약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군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영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뭔가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두 번 하는데 딱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한 번 해요. 뭔가 하니까 이제 큰 나라를 만들고 나서 뭔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사탄이 그를 시험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나라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 인구를 한번 세리보자 이렇게 하면서 신하인 요압을 보내서 인구를 세리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반역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화를 내시면서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여튼 전쟁을 치를 것인지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네가 도망을 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 7만 명이 3일 동안 죽어요. 7만 명이. 요즘에 코로나로 미국이 많이 사망했네요. 20몇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몇백만이 지금 감염이 돼 있고, 내가 얼마 전에 봤을 때 20몇만 명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미국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죠? 심각한 문제. 이스라엘 7만 명이 3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 손을 바짝 들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데, 그곳이 이제 제단을 쌓는 곳이 어딘가 하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역대상 21장에 자세히 나오는 말씀인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전에 모리아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것이고, 이곳이 또 나중에 솔로몬,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참 놀랍지 않아요? 1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이 다시 모리아산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딘지 가르쳐 줄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그렇게 이어져 나오거든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사요. 뺏지 않아요. 사가지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싹 거두고 가시고, 천사로 하여금 그만둬라, 이제 내가 모든 재앙을 거두노라 딱 거두어 가시면서 이제 그렇게 올바른 제사 제단을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재앙이 싹 가시는 한순간에 모리아산, 그 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그곳이 솔로몬의 번제를, 솔로몬이 제단을 쌓는, 성전을 쌓는 그곳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1000번제가 뭐예요? 첫날 동안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한 일주일 동안 제사 드리는데 첫날 동안 하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번 제물을 드렸다는 뜻. 그렇게 옛날 성경은, 옛날 개역 성경은 1000번제라고 되어 지금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0번제를 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이런 복이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솔로몬에게 임하였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 이 시대는 수가성 여인처럼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왜 방황했습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서, 예배를 찾지 못해서 방황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발발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2단계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 걱정 의심이 많습니다. 고민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리되면 균형과 삶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드리라는 뜻이죠. 우리의 직장의 삶, 가정의 삶, 무슨 삶이든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라. 생활에서도, 길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이 영적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공적 예배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온전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드리지만 또 일상의 예배는 베델처럼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으로 나갈 때 우리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떤 시험과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당장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비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심히 방황하고 또 절망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메시아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 여인이 동네에 달려가서 물동이를 던져주고 여기 와봐라 메시아가 있다 복음을 전하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예배를 회복함으로 절대자를 찾고 만남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나라와 민족이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구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장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상처 있고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소망과 비전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불안이 가득하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수만 가지 걱정도 있으므로 우리의 짐이 무겁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새로운 권세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새 힘을 얻고 소망 속에 회복되어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기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를 용사가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날마다 승리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우리 정성 모은 귀한 예물 속에 하나님 축사하사 오병리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해리 체리가 아주 예쁜 토끼 모자를 쓰고 왔네요. 아주 너무 예쁜. 오늘 눈이 왔어야 되는데 그죠? 눈이 왔어야 되는데 아마 며칠 있으면 또 눈도 오겠죠. 내일부터 조금 추워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비가 왔으니까. 지난 주인가 우리 제가 이렇게 광교에서 나오는 남한산성 쪽이 워낙 화려하고 아름다워가지고 그날 비가 왔었죠, 그죠? 그날 비가 왔었어.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을 잠깐 갔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돌아왔던가 아마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오늘 오다 보니까 잎이만 다 떨어지고 아주 황량한 그런 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렷한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된 그런 땅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회복 있는 교회가 우리 신미래 집사님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향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보다시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저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예 등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인 등록, 법인 통장 이게 사실 좀 안 되는 일인데 한순간에 그냥 다 돼버렸어요. 일주일 안에 훌쩍 안 되는 장애물이 몇 번 생겼는지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떤 분은 우리 이쪽 하나님 개척하면 2년 만에 노회 가입하고 등록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겨가지고 근데 우리 한 달 안에 다 끝내버렸거든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제 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이 그걸 당해봐야지 아는데 한 달 만에 법인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법인 통장돈을 갖고 왔고 여기 우리 보면은 온라인 계좌도 이게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은행으로 이렇게 다 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면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빨리 다 돼버렸구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카페, 오마르 카페를 축복하시고 이곳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가 가능하다. 쉬고 있는 분들을 전도할 수 있다. 저도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아직 코로나도 이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할 수 있다. 원래 성탄절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면 세상이 놀랄 거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교회를 개척하냐 말씀 안 듣는데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노래를 우리가 내년도에는 꼭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집단 상담 아닌 집단 상담에다가 지난주 뭐 했었죠? 7행시를 했구나. 오늘도 뭘 또 이렇게 할 게 있대. 계속 우리는 재미있는 친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가는 커피도 마시는 그런 그렇게 선전을 우리 잘하면 우리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오늘도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뒤에 우리 광고는 보시면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에요. 29일부터 대림절 첫째 주거든요. 예, 코로나 지금 계속 나라가 막 300명 이상 이렇게 확산된다는데 많이 우리도 많이 조심은 해야 돼요. 예방하고 방역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할게요 지금. 자, 우리 다 같이 1장 찬양하고 그래서 특별하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즐겁게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고 복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천국의 자녀, 복된 자녀, 이 땅에서 승리하며 거룩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회복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과 일터와 또 자녀들, 또 우리 행하는 모든 계획 위에, 비전 위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